예, 반갑습니다. 예, 가을입니다. 예, 한번 교회에서 가을 단풍 구경이라도 한번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꼭 가야겠습니다. 예, 아멘. 예, 그냥 한 인사였는데 의외로 다 가시고 싶었다는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꼭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에서 강의를 좀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데 뭐 1시간이니까 금방 비행기들을 타고 오니까 이렇게 잠자고 나니까 이제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내 방송으로 이제 곧 착륙이 오니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착륙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장님이 얘기하셔서 이제 잠에서 깼는데 창밖으로 서울 시내를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이렇게 성냥갑도 안 되게 아주 손톱만큼 작게 미니어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저 하늘에서 땅을 보니까 정말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는 그 강남 땅 또 뭐 좋은 땅들이 하늘에서 보니까 주먹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큼 조그마니까 저까지 거 살지도 못하지만 뭐 그렇게 크지도 않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63 빌딩 정도가 조금 높게 보이고 서울 땅에 있는 그 건물들이 다 그게 그거고 다 조그맣게 보이는데 유독히 한 건물만 이렇게 비행기에서도 유난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예, 롯데 직원이 아니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 봤더니 롯데타워는 다른 빌딩들은 아무리 뭐 20층 30층에도 뭐 고만고만한데 저건 비행기에서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롯데타워도 가을 단풍 구경 가면서 또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 롯데타워가 층수가 123층이고 높이가 약 550m인데 전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지금 있는 건물 중에는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거는 두바이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800m까지 높이 올라갔고 저게 한 550m인데 그래도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굉장히 높은 빌딩입니다. 올림픽대로 타다가 가까이 가서 저 빌딩을 지날 때 보면은 이게 뭐 고개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90도, 180도 꺾어도 그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 높은데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이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야 사람이 굉장하다, 사람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 위에까지 저걸 쌓아서 올렸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건물이 이제 지은 이유가 저분이 신격호 회장님인데 저분의 평생의 하나의 어떤 소원이 저렇게 높은 빌딩을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연세가 거의 100세에 가까운 한 97세 정도 되시는데 저 빌딩 몇 달 전에 저 빌딩을 다 짓고 저 빌딩에 그 연세에도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도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인데 굉장히 흐뭇하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담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저분도 아마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닌가. 정말 사람은 업적을 이 땅에 살면서 누구라도 그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업적을 진짜 남기고 싶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좀 보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확히 그런 예가 진시황제가 그렇더라고요. 진시황제. 저게 진시황제의 그 동상인데 진시황릉을 짓는데 이 무덤이 70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지었냐면 놀라운 게 진시황이 자기가 황제 즉위하는 날부터 무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지었냐면 35년 동안 무덤을 짓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덤을 짓고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진시황이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무덤이 완성돼서 그 안에 진시황을 묻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때 풍습이었는지 권력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하녀와 그런 병사들까지 다 넣어서 순장해 버렸습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이 진시황릉이 발견됐는데, 저희가 아는 그 피라미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인 줄 알았더니 저는 저 진시황릉이 훨씬 큽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덤은 진시황릉인데 70만 명이 35년을 넘게 공사해서 발견됐고, 저 안에 뭐가 있냐면 병마용이라는 건데, 저게 사람 키보다 좀 더 커요. 굉장히 큰 사람 모양의 병사들이 8,000개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게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고, 저게 하나이지 저게 무덤의 일부분입니다. 저런 게 몇 개가 더 있어요. 몇 개가. 저 엄청난 크기의 저 병마용만 들어간 공간이 저거고, 저게 몇 개가 더 있는데 8,000개. 놀라운 사실은 병마용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저 얼굴이 사람의 얼굴 표정과 너무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실제로 저 사람을 죽여서 그 안에 병마용이 진흙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만큼 저 표정이 생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병마용의 역할은 뭐냐면 죽은 진시황을 지킨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 사람들이 믿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병마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전차가 120대, 그리고 130대, 말이 520마리가 발굴됐고, 놀라운 것은 이게 1974년에 발굴됐는데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커서도 그렇지만 이게 좀 잘못하면 그 점토나 이 유물들이 깨질까봐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천천히 발굴하고 있는데, 참 이것을 보면서 굉장하다,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놀라운 기록 중에 하나는 이 진시황릉 안에 도굴꾼이 들어올까봐 자동으로 화살이 발사되는 무기까지 저 안에 있다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똑같은 예가 있는데 이집트에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가 무덤입니다. 저 무덤이 아파트 30층 높이의 무덤인데, 그 중에서도 저게 제일 큰 거예요. 피라미드가 여러 개 있는데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가 가장 큽니다. 저게 왜 그렇게 놀라운 것이냐면, 저 돌덩어리 하나가 약 2.5톤인데 사람 몸보다 더 큰 저 돌덩어리 하나씩에서 300만 개를 쌓아 올린 게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도, 이 피라미드도 10만 명이 동원돼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저 사막에서 저 돌들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옮겼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쌓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다. 지금의 기술로도 저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저걸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저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무덤을 안에 들어가 보면요, 더 놀라운 것은 70톤짜리 돌이, 한 덩어리가 70톤짜리인 돌이 100개 정도 내부에 발견되는데, 이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옮겼고 쌓았는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진시황이 죽은 지가 수천 년이 지났고, 저 카프왕이 죽었는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저 무덤이 그대로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걸 보니까 사람은 정말 저렇게 거대한 건축을 하면 이름이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참으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게 참으로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 피라미드 만들 때 사람들이 돌을 옮기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이미 죽은 사람 무덤 만들다가 죽은 거예요. 이건 정말 쓸모없는 죽음, 개죽음 같은 것이고, 저 탑을 쌓다가 죽은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남의 무덤 쌓다가 10만 명이 쌓다가 죽거나 이 10만 명이 한 일은 평생 무덤 쌓다가 죽는 것이고, 진시황릉도 70만 명이 남의 무덤 파주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남의 이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수십만 명의 인생을 허비한 사건이 이렇게 보니까 쭉쭉 이어져 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 바벨탑이 그런 겁니다. 바벨탑도 수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쌓았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시날 땅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라랏산에 정박한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아와 아내 그리고 셈함 야벳 그 며느리 3명에서 8명이 나와서 아기를 낳고 계속 아기를 낳으니까 이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이 시날 땅에 정착합니다. 먼저는 그 니므롯, 제가 설교했던 니므롯이 이 땅을 점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정착한 이유는 획기적으로 건축을 잘 할 수 있는 재료가 이 땅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벽돌과 역청. 왜냐하면 이 땅에는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흙을 물에 이겨서 햇볕에 말리고 불에 구우면 아주 단단한 좋은 벽돌이 나옵니다. 거기에 역청을 바르는데, 저게 역청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입니다. 근데 아스팔트를 불에 녹여서 이 역청을 벽돌에다가 이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바르고 그 벽돌을 쌓으면 10개 벽돌을 쌓았을 때 그게 한 덩어리처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역청으로 돌을 쌓으면 그건 굉장히 단단한 한 덩어리의 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발라서 물이 절대로 안 샌 것처럼 저 역청이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래서 이 집을 만들 때 벽돌, 흙도 좋고 역청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집을 쌓는데, 이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유랑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랑을 할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짐승을 잡는다든지 채소를 얻는다든지 이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곳을 찾아다니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짓더라도 금방 무너지니까 정착을 못했는데, 이 땅에서는 드디어 단단한 튼튼한 집을 만들고 정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땅에 모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단한 돌인지 보니까 저게 뭐냐면 지구라트라는 신전인데, 저게 그 이라크 시날 땅,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땅에서 발견된 신전인데, 저게 4,000년이 지났는데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벽돌 그리고 역청으로 지은 집이 얼마나 튼튼했을까를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잘 지을 수 있으니까 정착해서 모여 사는데, 그때 2가지 생각을 합니다. 2가지 생각이 뭐냐? 1번 도시를 짓자, 2번 그 가운데 높은 탑을 쌓자.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업적을 남기려는 겁니다.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자.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고 높은 탑을 쌓자. 여기에 중요한 말 한마디가 뭐냐면 저 녹색으로 친 글인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잘 묵상해 보니까 이 도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정확히 선악과 반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천국 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동상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다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것인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동산 중앙이 아니라 이 바벨, 이 도시를 만들어서 그 중앙에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건 하나님 이름이 필요 없다. 이 도시는 하나님 필요 없는 도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탑이 바벨탑입니다. 이 탑은 어디에 가든지 잘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남부순환로 타고 예술의 전당쯤 가보면은 저기 멀리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강공원에 가도 예전에는 63빌딩이 제일 높아서 잘 보였지만 한강 어느 공원에 가도 롯데타워는 잘 보여요. 그 날씨가 엄청 흐리지 않으면, 흐려도 그래도 다 보이고. 또 저번에 저기 가평에 가는 길에, 또 오세천 집사님 댁에 가는 길에 강변북로를 타도 롯데타워는 꼭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 서울 시내에서는 롯데타워는 잘 보이는 것처럼 이 바벨탑이 그때 당시에 가장 높은 탑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탑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 도시에 모인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사람들이 많고 자급자족이 되고 집도 잘 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까지 올리겠다는 게 뭐냐, 이게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만큼이나 도시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높게 탑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잘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다 쓸려 내려갔다는 그런 것을,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탑을 쌓았으니까 심지어 홍수가 혹 몰려와도 우리가 이 탑에 들어가면 이 탑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여차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살 수 있다. 결국엔 뭐냐면 이 탑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희 안에 바벨탑 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일이 잘 풀리면요, 일이 잘 되면은 그게 어떤 일이든 이상하게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참 희한한데, 일이 잘 되면,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면 그게 내가 잘 낳아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 생활이 무탈하고 가정이 참 건강하고 아내와의 사이, 남편과 사이도 좋고 다 괜찮으면 이상하게 감사헌금 안 내고 그냥 감사헌금 자기가 써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제가 감사헌금 막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보단 그냥 내가 잘했으니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상관 안 하셔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게 그게 바벨탑 본능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는 일이 이상하게 잘 안 풀리고 돈 꿀 데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으면 희한하게 하나님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사업이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새벽마다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주일에도 일찍 오시고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님은 암에 걸리셨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이분이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 바벨탑 본능이 있고 바벨탑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상황이 많지만 잘 생각해 볼 때 암에 걸려서 아버지가 꼼짝없이 망할 것 같은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진정한 전화위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희가 일이 안 풀리는가?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왜 일이 안 풀리는가? 첫 번째는 본인이 잘 못해서 일이 안 풀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 일이 안 풀리는 이유는 저희 안에 하나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바벨탑 본능을 하나님께서 깨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일이 안 풀리실 때 그러므로 기도하실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벨탑 본능을 왜 깨시려고 하냐면 바벨탑 본능이 깨져야만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보고 창세기를 보니까요, 이 창세기에는 약 10번의 톨레도트라고 해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처음에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족보를 쭉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다가 이번에 창세기를 다시 보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 족보가 창세기의 핵심이라고, 특별히 1장에서 11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한번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한번 창세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인 에덴 동산을 살았습니다. 금하시는 것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도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도 지을 수 있고 참 행복하게 하나님과 산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과일이 일본에 있는데 유발리 멜론이라고 한 덩어리에 최소 1,000만 원에서 경매에 붙여졌을 때 2,800만 원 낙찰된 그런 한 덩어리의 멜론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땅에 굴러다니는 게 2,800만 원짜리입니다. 왜냐하면 오염이 안 됐고 세상에서 하나도 오염이 안 된 데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은 완벽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면 유발리 멜론은 하품이죠, 하품.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냐하면 뱀으로 분한 사탄이 저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가인, 둘째가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인은 대충 예배드렸고 아벨은 정성껏 예배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은 하나님께 원망하던 가인은 하나님께 원망할 뿐더러 동생인 아벨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가인의 6대 손이 누구냐면 가인의 핏줄에서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게 취미일 정도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실수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10대 어린 초등학교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일 정도로 잔인한 게 라멕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벨과 셋과 에노스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가인과 라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이 사람들을 다 땅에서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족보가 시작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문만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노아의 아들 셋 중에 한 명인 셈, 함, 야벳 중에 야벳 세 아들 중에 둘째인 함이 노아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이것을 아버지를 대놓고 흉을 봅니다.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고 있으면 며느리들이 와서 볼까, 손주들이 와서 볼까, 얼른 가서 이불을 덮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심하다고 흉을 보는 게 함이었고 그 함으로부터 시작한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니므롯이 함의 증손주로 나와요. 니므롯은 누구냐? 가인과 라멕처럼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를 잡으러 다닐 정도로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해서 대대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거에 굴복한 사람들을 수하에 넣어서 나라를 만든 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지배하던 땅이 신할 땅이고 그 신할 땅에 니므롯의 후손들이 만든 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가인, 라멕 그리고 노아의 반대 그리고 함, 니므롯으로 이어지는 이 불신앙의 가문이 있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아벨, 셋, 에노스,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므롯이 그리고 바벨탑을 세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시면 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전쟁이 있듯이 이 전쟁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 가문에서 저희가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던 불신앙의 가문에 들어가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저희는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던 불신앙의 가문에 들어가던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중간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바벨탑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것인지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보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제 수준의 생각으로는 그냥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시 한번 이 죄인들을, 니므롯을 비롯한 이 하나님께 건방지게 대항하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국지적인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던가, 아니면 홍수를 안 하신다고 했으니 불을 내리셔서, 그리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서 9.11 때처럼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한 번에 심판하시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수준과 저희의 상상을 항상 뛰어넘으십니다. 이때까지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저희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잘하는데 이제 같이 건축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늘도 보니까 여기 건축 저기 앞에 저기 원룸을 하나 짓는 것 같은데, 이 같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까지 얘기를 잘하고, 망치 가져와 그럼 망치 가져오고, 뭐 벽돌 좀 10장 날라 하면 10장 나르는데 갑자기 벽돌 10장만 가져와 했더니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아바라바라바라바라 이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말 저도 잘 모르지만 방언하는 거죠. 저기 망치 좀 가져와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라바라바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당황이 되죠. 근데 당황이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나 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 빼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라바라바라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아, 이게 뭔가 잘못됐어도 단단히 잘못됐다. 이게 미쳤구나.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리고 직감하는 건 뭐냐면, 아, 이곳은 신께서, 하나님을 잘 믿진 않았지만 신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곳이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나도 미쳐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이 저주받은 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 쌓아지다가 신림역에도 가보면은 한 5년째 건축이 멈춘 데가 있더라고요. 쌓다가 그런 것처럼 건축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도시의 기능이 멈춥니다. 그래서 흩어질 때는 그래도 다행히 저처럼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한 최장로님, 강병기 성도님처럼 한 이렇게 3명은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국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중국어 하는 사람은 중국어, 영어 하는 사람 영어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흩어짐으로 이때 온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집니다. 그래서 도시도 무너지고 이 바벨탑도 건설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뜻이 뭐냐? 바벨의 뜻이요, 혼잡이라는 거예요. 혼잡.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사람들을 흩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한 초등학생이 쓴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너무 예뻐해줘서.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보관을 잘 해줘서. 강아지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나랑 잘 놀아줘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쁜 놈이에요. 이것을 쓴 이 시를 쓴 애는 정말 아주 왜 이걸 딱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빠가 없으면 지가 세상에 나오지도 못할 텐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처럼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없어서 더 좋다는 믿음이 바벨탑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바벨탑의 믿음을 부숴야 되고 무너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돼도 하나님, 잘 안 돼도 하나님.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실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시험이 합격되고 직장에 붙고 결혼이 잘 좋은 사람과 되고 연애가 잘 되고 아이를 잘 낳고 그 아이가 또 공부를 잘하고 건강하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예수 잘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잘 안 될 때에는, 잘 안 풀릴 때, 시험이 안 되고 직장이 잘 안 되고 결혼이 좀 늦어지고 아이가 잘 안 생기고 아이가 낳았는데 공부 못하고 부모님도 편찮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길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 박남순 권사님이 요즘에 살기 힘드신가 보네.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저희가 훈련이 되면 바벨탑은 무너지고 쌓는 훈련이 안 되니까 대신에 믿음의 탑은 잘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되면 어떻게 하죠? 네, 거기밖에 안 하시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안 되면요? 예, 예. 박남순 권사님은 3초 만에 까먹으셨네. 다시 하겠습니다. 잘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안 될 때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탑을 쌓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